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잠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다 같이 성경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거기 중간에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는 거래요. 그 계명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말씀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국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 행실을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으리라. 죽음이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6절 마지막에 죽으리라. 이 말씀의 원어와 똑같은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죽는다 이 말은 세 가지의 죽음을 의미해요. 메모하세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할게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으로 연결되고, 육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더 많이 음란해볼까? 더 많이 부귀영화를 가져볼까? 그러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상태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행이란 돈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불행이란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많고, 사업이 안 돼도 웃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불행하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과 공허함을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사는 게 불행하다, 내가 살아가는 게 부정하다, 불행하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불행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불행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불행은 떠나갈 것이고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잠언 19장 16절은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행실을 늘 조심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악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서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전쟁이냐면 한쪽으로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이겨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이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보이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횟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너무 안 좋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구나. 이걸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뭐지요? 전쟁.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평안함이 깃들어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반복의 역사예요. 불순종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평안해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반복된 역사거든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늘 반복이에요.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게 사사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불순종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돌아와요? 평안해요. 근데 또 불순종해요. 이 반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맘대로 행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 차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고 나면 자녀 세대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6.25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이들의 자녀 세대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또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또 야단치세요? 그러면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평안해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역사예요. 이게 자기 멋대로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속에서 내 멋대로 맘대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반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를 경험하고 나면 내 멋대로 맘대로 사는 삶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11조 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 근데 있잖아, 11조를 안 냈을 때 너의 인생의 결과와 11조를 냈을 때 너의 인생의 결과를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 11조를 안 내는 게 돈을 버는 비결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것이 네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금방 알걸?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대빵 좋아서 내는 게 아니야.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는 것뿐이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11조 내겠다고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길이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 위험하니까 그냥 한국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성경 안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항상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엄마가 자꾸만 유학을 보내재요. 아빠는
유학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계속 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돌할 때 유학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유학을 안 보내고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 이기거든요. 엄마 아빠 중에 더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 중에 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봐야 돼요. 성경엔 도대체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을까?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내 생각에 옳은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주는 응답이 있고,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악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거기 평안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거기 평탄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선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선 믿음이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들은 말씀들을 적용해야 돼요. 계속 적용해내고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떤 좋은 그런 그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고 한번 그 집 아들, 딸하고 만나보게 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딱 하나 문제가 있대요.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린 둘 중 하나 결단해야 돼요. 첫째, 처음부터 잘라버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라버리면 내 아들, 딸 시집장가 못 갈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일단 그 형제 괜찮으면, 그 자매 괜찮으면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한 1년 정도 학습 세례 받게 한 다음에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승낙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뭐가 급하다고 막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머지는 차창하자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외국에 선교사도 나가는데 우리 아들, 딸 불신 가정에 선교사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선교사 누가 나가요? 믿음 대빵 좋은 애들이 나가거든요. 믿음 대빵 좋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 아들, 딸 믿음 없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믿음 없는데 더 믿음 없는 애랑 결혼시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갖다 비추면 안 돼요. 선교사는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갖다 견줄 때를 견줘야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어딜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엔 기도하는 것 외에 분방하지 말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한 2년 정도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 어차피 2년이니까 저 그냥 한국에 살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거 왜 분방하지 말래? 같이 가.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선 그 자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부는 분방하지 말래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100% 살지 못했지만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때 그렇게 하길 진짜 잘했어.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장사를 안 하면 돈 벌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주마다 번 돈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연말에 결산하면 주일날 일한 사람이나 주일날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이에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백령도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백령도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백령도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대요. 거의 70% 이상이 예수 믿는데요. 지나가다가 젊은 분이 지나가면 집사님 그러면 거의 맞고,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면 권사님 그러면 거의 맞대요. 백령도는요,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거의 99%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교회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주일 성수하게 된 간증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날은 아침에 예배 드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뒷정리하고 풀 뽑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지금 물때인데, 지금 물고기 많이 잡을 때인데 물고기 안 잡으러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예배드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우리 어릴 적에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말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입장에선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장로님 부르더래요. 난 올해 이만큼 벌었어. 자네는 얼만큼 벌었나? 비교해 보니까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하신 장로님보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자기가 돈을 더 못 벌었더래요.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래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자기한테. 장로님처럼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주일날 물고기 안 잡으러 갔대요. 평일날 열심히 일했대요. 그리고 연말 됐는데 정말 장로님이 말한 대로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과거에 나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고. 주일날엔 똑바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 돕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또 교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평일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다녀서 딱 3년 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물건을 써본 사람이 좋다고 말해야 영향력이 있는 거. 이 집사님이 그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주일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니 이 집사님이 과거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이 지금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 말을 듣고 한 사람 주일날 물고기를 안 잡으러 가기 시작해서 그 마을은 지금 100% 주일 성수를 하고 100%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이만큼 해보고 이만큼 믿음의 여정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거기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형통과 번성과 평안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하기를 결단하길 바라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엔 뭐라고 써있나?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써있나?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건 내가 그만큼밖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내가 그만큼이라도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간단해요. 여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까지 읽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평소보다 예배를 더 횟수를 늘려서 예배를 자주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작정해서
3일이건 5일이건 일주일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도 장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살길 바라고 육적으로도 살길 바라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잠언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하나님은 징계할 사람이 있다면 징계하래요. 야단칠 사람이 있다면 야단치래요. 혼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혼내래요. 단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쫓아낼 생각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을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는 건 하래요.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일 마음, 그 사람을 쫓아낼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저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뭐만 잘못하면 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더 얻어맞았어요. 아니,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나갔더니 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때는 엄마 아빠가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서요, 애를 보고 열받으니까 엄마가 나간다고, 아빠가 나간다고 막 그러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나가라 그래 놓고 나가면 욕하지 말고요, 내가 너 때문에 나간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 들어오지 말고요, 그냥 그런 극단적인 말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하래요. 하지만 나가란 말,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혼내고 야단치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야단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징계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혼내세요. 야단치세요. 하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미운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 감정으로 변질돼요. 미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그 마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선을 넘는 거예요. 너 그래서 인간 되겠냐? 너 그래서 사람 되기 글렀다? 넌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이렇게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그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주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분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누군가 잘못해서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잘 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저주를 해요. 너는 인간 못 된다. 넌 사람 되기 글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야단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저 어릴 적에 제가 뭘 잘못하기만 하면 호적파가라고.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전라도 벌교 사람인데 집에 오기만 하면 제가 뭘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럼 엄마 데려간다고. 그거 되게 상처됐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 데려가면 나 고하잖아. 되게 그 상처되고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하는 징계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징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징계를 상대방이 저주한다고 느끼면 그 징계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징계가
상대방의 입장에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호르몬이에 저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물론 제 생각에 조금만이에요. 제 생각에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혼내고 엄청나게 때리고 엄청나게 야단쳤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 엄마는 저를 꼭 안고 기도해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기도해주면서 본인이 때리고 나서 본인이 그 때린 자국에 안티프라민을 바세린을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징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징계 때문에 바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징계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단치고 혼내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단치고 끝, 혼내고 끝, 저주하고 끝이 아니라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고 나서 꼭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엄마도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야단칠 맛이 안 난다고. 누군가를 야단치는 건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미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징계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고. 왜?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면 그 말은 저주가 돼요. 성경은 징계해라, 하지만 저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왜? 징계는 사람을 살리지만 저주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성경은 저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얘기하시냐. 19절, 잠언 19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자, 것이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노하기를 잘하는 자, 노하기를 자주 하는 자. 메모하세요. 노하기를 맹렬히 위해 잘하는 자,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 준대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내고 승질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엔 화내지 말라고, 제발 화 좀 자주 내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화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화를 자주 내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끊어진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딱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굴색만 변해도 화내는 것 같고, 얼굴만 뻘개져도 화내는 것 같고, 목소리만 커져도 화내는 것 같고, 고개만 숙여도 화낼 것만 같고, 또 눈빛만 예리해져도 화낼 것만 같아요. 그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화낼 것만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잘 사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또 화났나 봐, 또 화났나 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서워해요. 여러분, 혹시 화 잘 내는 사람 보고서 와, 매력적인데? 와, 굉장히 멋진데? 굉장히 터프한데? 변태예요. 만약에 화 잘 내는 사람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세계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화 잘 내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딱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9장 19절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벌을 내릴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화내는 걸 자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화를 잘 내잖아요. 화를 자주 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결국 누구만 남을까요? 떠나가면 떠나갈 수 없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배우자, 가족, 애들, 걔네들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화 잘 내는 아빠랑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다 선택하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 잘 내는 아빠를 피해서 시집을 갔더니 더 센 놈을 만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화 잘 내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야단치듯이 혼내듯이 막 뭐라 그래요. 한 달만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절반은 사라질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그 누구도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 이게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근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 눈이 퀭하고요, 전문용어로 기빨린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느 포인트에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밥 먹다 긴장해야 되고 커피 마시다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1시간을 2시간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오면 벌써 이게 사람이 기가 빨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화 잘 내는 사람하고 밥 먹고 나서 또 화 안 내는 사람하고 밥 먹은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 화 좀 내지 마. 너 승질 좀 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동의하면 고개 끄덕거립시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아.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고 싶지 않아. 예전에 과거에 영락교회 그리고 갈보리교회에서 은퇴하신 박조준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은퇴하신 지 올해 80이 넘으셨으니까 90이 다 되셨어. 90 하나인가 그러시니까 벌써.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 좋아. 이야, 지금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담임 목회할 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전 그런 목 사고 싶어요. 눈 올 때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겨울에 연말이니까 여행을 가시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우리 목사님. 그냥 그런 목 사고 싶어요. 그런 목 사고 너무너무 싶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인데 시험이 담임 목사님한테 온팡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든 권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든 권사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는데 한다는 말이 그럽디다. 담임 목사님 사택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대. 그렇게 시험 들었던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밥 먹을 때도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옛날엔 담임 목사님이 딱 앉으면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맛있는 반찬을 전부 담임 목사님 쪽으로 밀어요. 밀어 막.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젓가락이 좀 먼데 가잖아요. 그 반찬이 바로 담임 목사님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님 옆에만 앉아 있으면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니까 넌 늘 담임 목사님 옆이야. 세상에, 이게 시험 들었을 때는 멀수록 좋다 그러고 은혜 받았을 때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저는 그 집 아들이었는데 어느 장면에 춤을 춰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내는 이 잘못된 습관 내려놓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